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독자와 저자가 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쓴 건가? 모세 오경이라고 했죠. 당연히 모세가 쓴 거죠. 모세 오경이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모세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1차 독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아래 갔어. 시내산 아래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건 뭘까요? 뭘 궁금해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역사 속으로 풍덩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그 사람들 뭘 궁금해했을까? 첫 번째 궁금한 건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잡족들이 수단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필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죠? 두 번째, 갑자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살다가 나왔는데 자기의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민족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고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존재했으니까 그전에는 이집트 사람으로 그냥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존재했으니까 그 민족의 기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궁금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과거까지 얘기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로부터 뭐 율법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네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4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뭐 이집트 신을 알아도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낸 신을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너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왜 그 땅에 데려가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땅에 데려가신 이유가 시내산 언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조건적 계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연속되는 질문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궁금증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사실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위치냐면은 바로 이 광야의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함,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을까?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제가 어제 12시 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창조 잠깐 나와요. 1장, 2장 뭐 이렇게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강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동생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이웃 때려 죽이고 소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다가 온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죠. 안드로이드도 되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 기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죠?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에서 떠나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얼마나 인류가 떠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떠나는 이유 답이 없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 하면은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셔서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야기,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인가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얼마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얼마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날 구원하셨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냐? 온 인류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끝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원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말씀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속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도 물론 이제 뭐 막벨라구를 사는 이야기, 그러면서 소망하는 이야기들이 뭐 반복해서 나오지만 핵심은, 창세기에서 핵심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자손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느냐,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풀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김리안 이름의 4인 가족이 있어요.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제 민족, 제 이름으로 김리안의 자손들이 김리안이라는 어떤 민족을 구성해가지고 김리안이라는 이름의 어떤 국가가 탄생한다, 어떤 민족이 탄생한다.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그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된다라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민족으로 탄생했잖아요. 걔네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떻게 페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따라오세요. 그냥 페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세요. 그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손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점점 이제 불어나죠? 그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70명이나 됩니다. 70명이나 돼서 많은 사람이 돼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작은 가족이 나와가지고 그 이민족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이집트로 가서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시죠. 계속 보호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에도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신 이야기. 야곱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위기가 계속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십니다. 뭐 세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못난 자식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뭄이에요. 가뭄. 사람들이
이 족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가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뭄에 대한 이야기.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 당시에 고대 운동에 가뭄이 들어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뭄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당시에 가뭄이 들면은 민족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뭐 이집트 왕 바로가 뭐 꿈을 꾸고 나중에 욥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보면 가뭄에 대한 꿈이었죠.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욥이 총리가 되면서 7년간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또 7년 뭐 환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집트도 보호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뭄에서 보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손들도 보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삭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야곱은 얼마나 연약했어요.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셨고 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고난 나중에 창세기 50장은 뭘로 끝납니까?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고난을 돌아보니까 고난에 다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요 50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가지고 달라. 땅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 전체가 족장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신 이야기.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자손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우물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계속 속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갔다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이전에 또 야곱은 또 에서 형을 속이죠. 그 나중에 또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속여요. 그렇잖아요. 뭐 요셉도 팔아놓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죠? 계속 속이는 메타포. 그죠? 이삭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중심으로, 요셉은 고난을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계속 드러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원의 비밀이 밝혀졌고, 그러면 이제 자손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땅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현실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앞으로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8장까지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왜냐하면 이 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갈 거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이 모세의 부족함이 또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영웅적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걸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영웅적인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마치 무슨 운동투사처럼 내가 한번 민족의 해방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은 실패하고 광야로 갔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늙어있는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시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는 난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이 맞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모세가 요단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모세가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다. 느보산에서 죽게 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게 해요. 영웅적인 리더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리더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장정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서 이제 사령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1장부터 18장에 두면서 그걸 설명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 나를 부른, 너를 이끌어내, 너를 불러서 우리한테 보낸 그 신이 뭐라고,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모름의 모티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걸 보내? 너희들을 보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히브리 노예들의 신, 난 그런 신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모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알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앙의 끝에 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이 끝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이 끝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시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웅적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히브리 노예들, 그 고난받는 약자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1장 18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독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이집트 열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차례차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1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파라오에게 이것을 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파라오 이집트 백성들에게, 또 파라오에게,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계시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죠. 그럼 우리를 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이게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그 땅에 데려가시는가? 근데 그 상태에서 기록된 파트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과 관련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땅에 데려가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 해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이유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빠꾸를 해가지고 거기서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왜 우리를 구원해 하셨는가에 구원론적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장을 통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 졸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졸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하신 이유인데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의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왜 구원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사실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을 인류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인류,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서 열방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선교적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어떤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허무함 가운데 말씀에 떠나서 허무함 가운데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들에게 이제 창조주에게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등대, 이정표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구원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기록됐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잖아요. 중간에서 인간을 신에게 데려가는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교가 막 나가서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단순히 이 말을 하는 게 말만 번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19장 아까 봤잖아요. 거룩의 종류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게 제 하나님 원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창조주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돌아오게 만들게. 자, 그래서 서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될 수 있어. 그게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냐?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제부터 얘기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명들이다. 그 계명들을 압축해서 먼저 연역적으로
응? 연역적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이 10가지로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법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보충 설명이 끝나고 보충 법규가 끝나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바로 피를 뿌려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 자격을 상실돼. 그래서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바로 땅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게 될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여기서 더 확장될 이야기에 어느 정도의 기본, 전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얘기는 나중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통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제 그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곳에 데려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율법들이 나오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까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장치를 마련해 두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할 성도, 내가 함께할 성도,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 관계를 회복할 방편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성막인데 성막의 구절을 보면은 먼저 성막에 뜰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5대 제사, 죄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 그래서 이 모든 제사들은 다 피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피에 대한 이야기,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그 하나님을 그 죽어가는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방식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 놓고 그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언약의 점진적 완성의 단계에서 아직은 새 언약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막을 보면 번제단을 지나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엔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거기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 뭐가 피우니? 하면 연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연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바램, 성도들의 소망 이런 신음소리들이 향단을 통해서 매일 이 성소가 있고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향단 바로 넘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어. 그래서 그 바로 맞은편에 지성소 맞은편에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이제 향단에 이제 불을 피우죠. 그리고 진설병들은 매일 먹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촛대는 뭐 성령의 역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소가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연결성상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늘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성소죠.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문을 열고 1년에 딱 한 번씩. 근데 이걸 절차를 잘못 지키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요. 죽으면은 시체를 끄집어낼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죽으니까 끈을 매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지고 죽은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향단에 불을 피우고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그 대제사장 1번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하는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두려움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 완성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미국들이 고속도로가 뚫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감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이 그 책을 읽다가, 아니, 웬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갑자기 중간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앞에 보면, 앞에 보면은 성막 설계가 있고, 금송아지 사건 앞에 성막 설계가 있고, 금송아지 사건 끝나고 나면은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고 끝나면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완성하는 그 사이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통독했을 때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봤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좋으신 거예요.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린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그새를 못 참고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뭔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찾는 존재가 우리구나.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오늘 또 우리는 한눈 팔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탑다운이라는 거예요. 탑다운. 우리가 만드는 길로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그걸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짓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성막 시스템, 번제 시스템, 이 모든 것, 레위인 시스템, 이 모든 것,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제사 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한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싹 다 멸망당하고 나라가 사라집니다. 멸망을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 외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 외에 가면 실패라니까요. 하나님 못 만나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성막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본대로 넌 만들어라. 내가 본대로 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했고, 말씀하신 대로 완성했고, 말씀하신 완성했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믿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하는데 난 자꾸 스스로 괜찮다고 그래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니까요. 탑다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거 투영해서 뭘 만들어 놓고 내가 믿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마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 방식으로, 내가 종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든 그런 어떤 새로운 종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게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모든 성막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독자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퀘스천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을 각 파트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지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매뉴얼화된, 그러니까 좀 더 주석 같은 느낌으로 되게 딱딱한 형태로 제시가 된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규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라고 했는데, 앞에 벌써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벌써 이 많은 분량의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겹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지겹도록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많은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진짜 실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들을 차근차근, 과정들을 차근차근 볼 텐데, 이걸 보고 나면 왜 레위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초반에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자가 양을 끌고 가요. 양이나 다른 소나 이런 걸 끌고 가요. 딱 끌고 가면은 이 동물은 주로 이제 자기가 키우는 그런 가축들 데리고 갑니다. 가축들 데리고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수를 해야 된다. 안수.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여기서는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번역을 안수라고 해놨어. 그렇지. 이게 사마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손에 힘을 주어서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인형을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은 이걸 딱 누르는 거. 막 누르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힘을 줘서 누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질화예요. 동질화. 누르면은 짐승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하려고 지금 날 이렇게 머리를 누르는 거냐? 누르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너에게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동질화. 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서시란 노래 아십니까? 나는 네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였지만 나는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서로의 동질화, 이제 동질화 현상이 이 안수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질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배자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또 뭘 하냐면은 짐승의 멱을 따야 돼요. 짐승의 멱. 이게 도사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자가 짐승의 멱을 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질화를 했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해놓고 짐승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주인이 지금 뭘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예배자가 멱을 땁니다. 이 도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도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죄사를 지는 사람은 이제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리러 가는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제 죄가 전이가 돼서 이 제물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도사를 하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이걸 죽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어야 될 죄였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죄 때문에 끝나야 되었을 그런 관계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사장은 뭘 하는 걸까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릴까요? 이걸 제단에 뿌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이 예배자의 관계가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꾸 내려가네.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이제 김지원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듯이 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제가 원래 강아지 인형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원래 개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되지만 소인형이 없으니까 소인형이 있으면 왠지 우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인형은 없어요. 그래서 개 인형을 가지고 오려다가 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가지고, 그죠? 앞에 제사장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과정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참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라는 것이, 이제 현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가면은 너무 이제 앉아가지고 관람하듯이 찬양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예배 때는 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막 짐승 멱을 따고 막 피가 막 쫙 튀고 막 그 피를 받아다가 지금 막 제단에 뿌리고, 예? 레위기 17장 가보면은 모든 생명은 피가 생명과 일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액체, 그게 바로 이제 피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 됩니다, 이 레위기 안에서.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리얼리티로 선언되고 있는 그런 장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직접 눈으로 이제 막 뿌려지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끝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짐승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다 발라내가지고 정강이 또 내장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씻겨야 돼요. 씻기고, 예?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걸 태웁니다. 이걸 태워가지고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걸 태우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고대 구약 이스라엘 제사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피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불이에요. 불. 피와 불이 고대 이스라엘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안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피는 피째 먹지 못한다. 피는 신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 피예요.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가 관람하고 또 오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죄인이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배 형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었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불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피가 불로 연결돼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늘 말씀이라는 것은, 강단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헌신을 향해서 다시 또 말씀이 매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불태워 올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서 다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다짐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구약의 제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구약의 제사, 여러분들 통독을 해 가는데, 레위기에 통독해 가는 데 있어도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원리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 간다면,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제사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완전히 이게 정말 리얼리티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예배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다 저렇게 산화된 상태로 나가야 돼요. 다 태워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태워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설 때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못 살지언정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야 되는 게 오늘날의 예배고, 구약의 예배도 또한 그런 원리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제사가 맞춰졌을 때 짐승의 제물들이 다 정강이와 내장과 싹 다 태워져요. 번제라는 것은 싹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구울 때가 아니고 구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아주 그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냄새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걸 레위기 기자는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해요. 향기로운 냄새. 이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또 연기를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널 다시 믿어줄게. 좋아, 다시 시작해보자. 이걸 선언하고 다시 기뻐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는 마지막 장면. 그게 바로 향기로운 이제 냄새, 연기가 올라간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식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예배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다 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건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제 레위기 제사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야, 구약의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이었구나. 오늘 우리는 팔짱을 끼고 무슨 극장 온 것처럼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는 약간 40보다 삐딱하게 해가지고 독송 잘하나, 오늘 저 김 목사 설교 잘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 예배는 심심할 틈이 없었어. 관람할 틈이 없었어. 자기가 막 발버둥치는 막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멱을 따고 탁 발라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다 피철갑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불러 태우고, 제사장은 그냥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일만 하고, 예배자는 온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피가 튀고 불이 타는 그런 역동적인 구약의 예배가 바로 제사였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사가 한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제사장과 예배자가 같이 제물을 먹는 그런 거죠. 번제는 싹 다 태우는 거. 소제는 번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 그것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으로 대신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다 인정해 주셔. 이거는 다 원리를 충족했다. 다 인정해 주시고, 속건제, 속죄제는 부지중 혹은 자기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죄의 배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제사들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고, 또 요제 막 흔들고 거제 뒷다리 흔들고, 또 뭐 번제, 화제는 다 태우는 거고, 뭐 전제는 뭐 포도주를 붓고, 이런 형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도 그토록 다양한 예배들이 있었고 그토록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를 예배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예배들을 같이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제사법들을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깊게 생각하면서 이 제사를, 이 본문을 보시고,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그냥 일주일에 딸랑 40분 한번 예배, 또 온라인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 이제 예배 됐지 뭐 어쩌라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 고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마나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지 다시 우리 예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역동성이 오늘도 살아있는지, 예배의 다양성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에는 모두 다가 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사 본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규범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규범적인 얘기를 시작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 11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음식은,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리고 이 질병은 부정한 질병이고 저 질병도 부정한 질병이다. 그러면서 뭔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11장부터 16장까지 꽤 많은 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역들을, 목회 사역들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추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당장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규범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응? 기준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법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무슨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데 기준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굽이 갈라진 짐승, 두 번째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게 뭐냐 하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다시요. 초식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두 가지 다 없거나 한 가지라도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식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제사에서도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종교적 의미로. 피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귀한 액체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째 먹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유출병이라든지, 유출병은 뭐예요? 바로 피가 유출되는 거죠. 그 여성의 질병. 이것도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 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생명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이라는 것도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액체의 유출 이런 것들도 부정한 짓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는 1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지금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그래도 들을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613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율법을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지만 그중에
유일한 기준이 될 만한 율법이 뭔지는 잘 몰라서 서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가리켜 잘 분별해서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또 될 수는 없는 게 또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건 바로 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왜 안식일에 당신은 사람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그건 생명이다.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전체, 규범 전체, 성도로서 살아야 될 그 모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 규범, 규칙, 규례 이 모든 것들의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1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원칙과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사의 모든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디즈니 그 만화에 보면은 그 뭐죠? 겨울왕국이 전 그 겨울왕국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왕국의 그 엘사의 언니가 병이 걸렸는데 그 양반이 지나가는 곳은 다 얼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싸늘한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갑분싸 돼버려요.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얼음이 덮인 그 들판과 그 얼음이 덮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온기가 들어가면서 샥 사람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음이 녹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방송 안 끊겼죠?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잘 되고 있으면. 약간 끊기는 느낌 나면 바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겁나가지고 중간에 끊길까봐. 혼자 막 얘기할까봐.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적 기준인 생명이 제일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가 우리는 굉장히 규범적인 책이고 재미없는 책이고 딱딱한 책이고 굉장히 잔소리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은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쭉 얘기해 놓다가 11장부터 16장까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 피가 제일 중요하다. 피는 뭐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7장부터 22장까지의 거룩한 삶.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맥락을 우리 맥락으로 가져가지고 우리 맥락일 때 이 규범을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 다른 본문들보다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벌써 레위기를 막 읽고 싶은 그런 막 거룩한 욕망들이 막 생기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cm만 벌려서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가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23, 4, 5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라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여러분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맨날 사랑하게 되고 맨날 뽀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서로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감정이 식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혼 기념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쑥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 사모님이 지금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결혼 기념일을 잘 안 챙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챙겨야 돼요. 이런 절기들을 왜 챙겨야 되냐면 새로움을 관계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1년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왜 만들어 놓고 지켜요? 시간이라는 거, 사실 시간이라는 거 우리의 규칙이 아닙니까? 규칙. 시간이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사실은 그게 말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약속들이 필요해요?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 매듭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가 딱 끝나야 작년 지나갔고 새해가 시작되니까 성경 365라도 들으면서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 절기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절기들,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을 주셨거든요.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 여러분들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새롭고 늘 사랑하고 늘 그냥 늘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6장 7장에서는 이제 복과 저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너희들이 또 이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규범들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 규범들은 딱딱한 그런 규범들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음 공주가 아니고 엘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얼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해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소생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념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들을 날마다 유지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잘 지키면 그런 게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규범적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맞춰보세요.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가 굉장히 유쾌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김광석이에요. 김광석. 찢기는 가슴 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의 원제가 광야에서예요. 그렇다면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원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패한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가지고 빠꾸당해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 보내고 출애굽 1세대가 싹 다 죽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정복 중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 슬픈 이야기가 사실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민수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 불평, 불만.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 살기 좋았는데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붙들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가고 또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땅에 가서 또 모압 여인들과 또 행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 벅찬 하나님 중심의 희망찬 이야기, 신실한 하나님의 계속 끊임없이 약속의 땅의 비전을 보여주신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한편의 이야기고, 또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예의 근성이 빠지지 않은, 노예의 물이 빠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함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이 중간에 간극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불편한 상태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긴장이 나오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장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흐름이 바로 시내산에서 출정 준비! 야, 지금 출동이다! 출정 준비하면 뭘 해야 돼요? 인구를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데스에서, 시내산에서 이야기, 가데스 중심에서 이야기, 모압 평지에 가서 벌어진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지역 중심의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딱 정치된 매뉴얼 이야기, 민수기는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내산,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가 모압.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뭘 한다고? 출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정 준비. 인구조사. 그러니까 몇 명이 전쟁할 수 있냐? 이제 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조사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죠. 가데스 올라갔는데,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얘들이 와서 또 헛소리 하니까 얘들이 또 막 우리를 왜 구출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빠꾸, 우리를 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막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자괴감 쩔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얘들을 바람광녀로 돌이켜서 얘들을 40년 동안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시 모압으로 향해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이야기. 그래,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 모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이 세 가지 지역,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개강 선물로 받았던 쉬운 성경 지도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보내줬던 칼라 지도, 이 지도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통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정 준비를 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70명, 이집트에 들어왔던 야곱의 자손들은 70명밖에 안 됐죠. 근데 이 70명들이 벌써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들만 몇 명요? 남자들만 자그마치 60만 명.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당시에 전쟁을 벌일 때 뭐 2만 명, 3만 명, 이 정도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럼 남자들만 60만 명이면 나머지 식구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취가 돼서 얘들은 그냥 나올 때부터 자기 다 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취라고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해왔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 그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시고, 인구조사 이야기에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 이제 군사로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여러분, 이 행군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제일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런 순으로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행군을 할 때 정말 정말 감동적인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행군해 가는데 언제 이 민족들이 이 거대한 민족, 거대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이 민족들이 막 쳐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군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행군의 제일 선두에 누가 서느냐? 선두에 누가 섰을까요? 선두에 제일 앞에 유다가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이 섰어요.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모세가 섰을까요? 제일 앞에 누가 섰냐 하면은 맞춰보십시오. 행군의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느 지파가 섰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섰어요. 언약궤. 다 틀릴 뻔. 언약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감히 꺼낼 수 없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건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 내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시적으로 그걸 보고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맨날 행군만 밤새도록 행군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착을 할 때 텐트를 칠 때 이 텐트의 진영 구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센터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센터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 주변에는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감싸고 있었고 여기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군 진영의 중간 센터의 막사는 누구 막사입니까? 바로 군사령관. 군사령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군사령관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사령관 되시는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고기를 달라.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센터를 잡고 자리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신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 하는 말이 뭐냐면 고기를 달라.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요플레도 먹었고 초코파이도 먹었고 지금은 우리는 메추라기밖에 못 먹고 있다. 만나밖에 못 먹고 있다. 고기를 달라.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막 그러고 앉았는 거.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 인간들은 애굽이 좋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꼭 저 같아요. 저도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 같은 저를 벌레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거는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정말 민수기를 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납니다. 정말 제가 생각나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갔는데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죠. 이놈들이 뭐라고 헛소리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네들의 발언은 굉장히 선을 넘은 거예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까? 얘네들은 스스로가 아직 파라오의 노예인 거예요. 얘네들 아직 출애굽을 안 한 겁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걸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반역죄를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역은 뭘로 다스려야 돼요? 사형 아닙니까? 반역은 사형.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감옥에 가둬요. 어느 감옥이냐면 바란 광야라는 감옥입니다. 저 감옥에 40년 동안 가둬가지고 저기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제 입 다물라라고요? 제 입 다물라는 거 아니시죠? 이 40년 동안 바란 광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고작 서너 장, 몇 장 안 돼요. 서너 장 동안에 이 40년 광야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40년은 잃어버린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1년 동안에 그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0년 광야 이 사람들이 죽을 동안에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삶의 목적이 상실한 인간은
이제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는 잘 돌아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그 불평들, 불만들 속에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는지,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싹 다 죽고 이제 출애굽 1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계속 가는 동안에 이제 세대들이 교체됩니다. 아론도 죽고 뭐 미리암도 죽고 세대들이 교체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뭡니까? 그 왕의 대로가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이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돔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를 하는데 얘네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는 또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만만한 전투가 없었어요. 바산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정말 만만한 그 민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얘들은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뭐 전투력이 높은 동네가 아닌데 막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전사들이 막 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막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는 부족의 족장들이 왕들이 사람을 사가 거짓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 전애들 다 죽도록 저주를 해달라. 막 그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하니까 이 사꾼, 이 발람과 바락과 발람입니까? 걔들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쟤네들 싹 다 죽어야 된다. 쟤네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 거짓 선지자가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아니고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또 하게 만드는데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아예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해버립니다. 이제 요단 건너에 있는 그 장소에 땅을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게 만드신 것,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한 것,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민수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 흐름이 있다고.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게 참 일관되게 쭉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이어지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확실히 꼭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양극단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참 불신실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통독의 과정으로 민수기를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나침반 보이시죠?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이거 거꾸로군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제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저쪽이에요. 저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있습니다. 저기가 굉장히 고지가 높죠. 지도를 보건대 저기가 이제 요단 중부 그리고 더 가면 요단 서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해 바다 저쪽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것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정복한 곳이 바로 요단 서편입니다. 자, 저기 북쪽 지역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저 지도상에 딱 봤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바로 저기 사해 바다는 움푹 패여졌으니까
누보산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은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기서 신명기 말씀을 다 하고 모세가 죽어요. 누보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보산에서 요셉이 모세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만 보더라도 모세의 마음이 막 느껴져. 저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누보산에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보산 저 밑에 내려가면 모압 평지죠. 평평한 곳 보이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10시 40분 정도에 끝납니다. 힘드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서 주무세요. 주무시고 녹화본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다시는 못하니까 신명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모압 평지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자기 누보산으로 가서 죽는 게 신명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눈에 이제 너희처럼 요단강 건너면 가게 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명기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모세는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고 동시에 예언과도 같은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쭉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고 사로잡아 가게 되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만약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고 이 땅으로 돌이키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까지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이후에 역사서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런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는 총 3개의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상입니다. 회상이 말 그대로 다시 돌아보는 거죠. 왜 돌아보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신명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바람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자기네들 부모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걔네들은 반역한 죄로 싹 다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봤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럼 너희들 부모들 죽는 거 봤지?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부모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봤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배신하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 부모 꼴라. 그러면서 회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설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승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야기죠. 경험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더라도 충분히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 첫 번째 설교에서는 뭐요? 회상을 하는데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부모처럼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승리를 기억하면서 전쟁을 벌일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바로 신명기 율법 해설입니다. 신명기 율법 해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율법은 뭐냐 하면 레위기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분 딱딱한
뿌듯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레위기서 되게 재미없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다시 얘기하지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신명기도 율법이긴 한데 이 매뉴얼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으면 이 1에서 10까지를 쭉 풀어서 자세하게, 그리고 설교의 문체로 풍성한 언어로 감동적으로 설득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레위기는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나 신명기는 지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풍성한 설교체적 언어로 설명한 게 신명기 율법서예요. 와! 정말 잘 설명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율법서를 읽으면, 설교처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율법서의 출발은 이걸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이에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완성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부터 이제 율법의 신명기 율법이 시작되는데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1, 2, 3, 4, 5, 6, 7, 8, 9, 10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신명기 율법이 진행이 12장부터 되는데 5장부터 12장 그 사이 6, 7, 8, 9, 10, 11장까지의 그 사이에 단락에 여러 많은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10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구약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느 인간이 그런 무식한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신명기를 읽으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6장에서 6, 7, 8, 9, 10, 11장 이 6장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촉구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곧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모세가 이제 자기 없이 자식과도 같은 출애굽 2세대,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거기에 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시작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끝이다. 이 얘기를 6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난 이후에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피와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쭉 하고 난 이후에 규범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신명기 말씀은 10계명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촉구가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죠. 구조는 비슷한데 설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레위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준 거고, 신명기는 설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의 구약 성경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구약도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응?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라는 걸 촉구하고 있는지. 사랑이 넘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날 사랑해줘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날 사랑해 달라니까 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가지고 너 날 사랑해 달라니까 하고 전화 갔다. 메일이 와서 너 날 사랑 안 해줄 거니? 또 돌아갔어요. 또 찾아와서 너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사랑해 줄게. 사랑해. 그만 좀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얘기하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게 될, 가서 지켜야 될 규범과 법도,
바로 율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절대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라로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과부와 가난한 자 구하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6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가나안이라는 맥락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시죠?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형상, 그런 절대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킬 것, 또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본문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환해 보면은 여러분 통독하면서 무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요약하도록 제가 빈칸도 만들어 놨고, 빈칸 채울 수 있는 표도 나중에 제일 뒤에 올려놨어요. 꼭 교환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2장부터 저 뒤까지는 십계명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맥락에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게 신명기 율법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28장에서 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명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얘기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고 똥을 싸도 복을 받고 너희들 중에 마실 가도 복을 받고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독을 얻고 똥 싸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 선언하는 게 바로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언약 갱신을 해요.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도장 꽝꽝꽝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번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0 몇 장까지였죠? 어쨌든 그 마지막 장까지 이제 리더십 이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 가지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도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